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프루 145강 카톨릭 교회의 즉위와 기독교 제국주의의 부상.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예언적 그림을 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봐왔는데요. 의료계에서 이제 한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법과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들이라든가 환경적인 면에서 교환권의 역할이라든가 라우다토 시나 편지 콥27 같은 것 그리고 새로운 계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내려보면 목록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전쟁도 시작되었죠. 저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기 위한 좋은 교란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난 사건 저기서 난 사건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살펴보느라 바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진보주의, 보수주의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졌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했듯이 한 요점에 너무 꽂혀버리면 그게 나의 주된 목표, 그러니까 초점이 될 수 있어요. 집중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 숲 전체를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올 한 해는 굉장히 바빴고 이제 지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가 많지만 저는 이 한 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희를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밑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사람들이 이제 글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누가 달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달고 하면서 그렇게 답글이 나와요. 저희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천 개의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대답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도와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만든 비디오를 나눠주는 거 이것도 저희가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나눠주셔야 돼요. 공유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건강기별에 관련된 것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육체적으로 보살핌으로써 영적으로도 같이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끝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카톨릭 교회의 즉위와 기독교 제국주의의 부상인데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마치 이제 굴러가는 눈덩이 같습니다. 점점 커지죠. 시작은 작았는데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균형추가 흔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북방학과 남방왕의 그 사상은 비록 그들이 똑같은 한 상에 앉아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독교 제국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북방학 쪽이 우세를 잡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동력을 얻으려면 혼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아주 많은 혼란이 있죠.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혼란이 있고 기후 문제에 관해서도 혼란이 있고 물론 경제적인 혼란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제적 혼란을 위한 준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경기가 침체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때문에 큰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고, 자,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계획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쟁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저희가 한 2영상 전인가, 2에피소드 전에 보여드렸던 것에 이제 의하면,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될 때,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 고통이 함께 해요. 그들이 저에게 경고를 했었고, 클라우스 슈밥도 이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슈밥이 참 흥미로운 인물이긴 한데 검열될까봐 무서우니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항상 여기는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그 전에 미리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재해를 위해서, 재난을 위해서 미리 준비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 위기는 이미 9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다가 그런 요소들을 다 심어놨어요. 흥미로운 것이 이 환경을 구하자는 이 운동에 모두가 참여했죠. 모든 민족, 국가, 부족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것이 결국 COP27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의 펜에서부터 이제 써지는 영적인 그런 관점들. 그래서 제수잇 작가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는 이게 프란시스 교황이 하는 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제수잇 작가들이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나온 글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영적 지도를 받고 있죠. 저는 그것이 이제 뱀의 지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앞서 말한 문제들 몇 가지를 오늘 다뤄볼 건데요. 자, 그러면 절박한 경제적 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뉴스 2022년 11월 16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술 회사들은 2022년 주요 정리해고를 실행했다. 기사의 제목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의 이제 CEO인 마크 저커버그 있죠? 이 사람이 지난주에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 13%나 되는 인력이거든요. 근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온 회사들이 트위터, 메타, 아마존, 리프트, 스트라이프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입을 올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돈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한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3,7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북방과 남방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위터에 관해서는 그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아마존도 기록적인 수입을 올렸거든요. 이런 모든 지금 이 기술 회사들이 팬데믹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말 기록적인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 이 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 그걸 탓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리프트,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 각각 700명과 1,100명의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레드핀은 거의 1,000명이나 가까이 된 직원을 해고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000명, 로빈후드 전 직원 중 23%를 해고했고요. 코인베이스도 1,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지금 보존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게 뭡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똑같이 유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부수적인 지출을 없애야겠죠. 쓸모없는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s the Voice? 여기에서 나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자인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직원 1만 명을 해고한다고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이 저조한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 세상에 어느 회사가 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1만 명씩이나 고용을 합니까? 네, 저는 이게 안 믿깁니다. 물론 그들이 되게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들이 내민 핑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력의 6% 정도 된다는데요. 이런 대기업들, 아마존, 메타, 트위터, 셀스포스, 이런 애들이 이제 직원들을 이제 정리해고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험난한 지금 세계 상황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방금 언급된 이 회사들은 전부 다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수천, 수만 달러의 수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달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순이익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저희는 관찰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 세상의 소용돌이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죠?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얘기하자면 방금 여기 기사 같은 데서 언급된 이런 대기업들, 그런 기업의 CEO들이 다 바티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교황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바로 트위터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트위터를 사들인 다음에는 직원을 해고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다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다른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의 사상이, 생각이 똑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북방과 남방이 충돌할 건데, 그런 충돌이 있기 전에 좀 이제 내 쪽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전에 이 사실들을 다 검토해 봤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CNN이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로 결심하면 얼마나 많은 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한 90%는 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파에서 좌파 쪽으로 바꾸려면 폭스가 그렇게 많은 직원을 해고해야 되고, 만약에 좌파에서 우파를 바꾼다 그러면 CNN이 많은 직원을 해고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 해결의 법칙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두 가지의 대립하는 사상. 그래서 이제 균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해고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단지 생각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자, 그리고 카톨릭, 그러니까 교황의 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CEO들은 해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CEO들은 다 바티칸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특별한 명령을 받았겠죠. 바티칸은 항상 뒤쪽에서 은밀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제수에서는 일을 그렇게 해요.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지만 실제 권력은 다 자신들이 휘두르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힘을 짐승에게 줄 때가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네가 적용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세속적인 기준을 원하겠지. 하지만 나는 북방왕이고 난 너의 그 세속적 기준을 줄이고 반드시 네가 나의 도덕적 법령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적그리스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법령을 없애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표범은 자신의 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역겨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
우리는 이 일을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겉모습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이 거짓된 사상에 동참을 하는데, 거짓된 사상에 동참하는 그들의 생각에는 미래주의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미래주의도 사실은 제수잇이 쓴 겁니다. 이 개신교가 너무나 속아서 원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자, Earthbeat 국가 카톨릭 기자단 프로젝트에서 2022년 11월 1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단순히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바티칸은 유엔기후 회담에서 새로운 지위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가 기사의 제목이에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위는 그냥 대중들을 위한 거예요. 항상 저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비밀스럽게 이렇게 장막 뒤에서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대중 앞에 이제 나타나려는 것이죠. 이 교황이 이제 뱀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은 자신에게 이 힘과 능력을 준 뱀의 대변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교황이 서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의 이제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참 엄청납니다. 왜 굳이 건물을 뱀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교황이 앉아서 말하는 자리를 뱀의 그 송곳니 사이에 이렇게 딱 놨을까요?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트로 파롤린 초기경은 이집트 샤르멜시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COP27 첫날 세계 지도자들에게 연설할 때 그 앞에 모인 국가 원수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설을 했다. 자, 이건 역시 책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검이 세속적 검 위에 있기 때문이죠. 기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은 교황청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공식 당사자로서 처음으로 한 연설이었다. 바티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 이상이며 25년 이상 동안 다양한 정도의 진정과 좌절을 겪어온 종종 긴장되고 격동적인 기후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교회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항상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항상 역할을 해왔어요. 이제는 무대 위로 올라오려는 것뿐입니다. 무대 뒤에서 꼭두각시 인형들을 조종하는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으로 있기보다는 이제 무대 위로 직접 올라오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상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 그럼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ascension, 그러니까 즉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제 뭔 내용인지를 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바티칸의 그 관찰자 상태에서 참가자로서의 상승은 새로운 희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이제 나머지 협상가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 상징성만으로도 바티칸의 새로운 위상은 중요하다. 상징주의에서 실체로.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성경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상징적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요. 상징주의에서 실제로 진정한 협상가로서 참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프레임워크 협약 내에서 어떻게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유엔의 사상을 처음부터 지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덴 같이 제수잇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을 이제 제수잇과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이 행동은 했지만 사실 이제 제수잇을 받던 사람들이죠. 자, 근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말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은 유엔의 교황권이 그런 위치로 부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 와주기를, 교황권이 그 자리에 와주기를 고대하고 있죠.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을 동경하고 경외시하고 기이 여기면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카톨릭 교회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교회 전부 다지만 어머니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국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말하고 최선의 관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한테 있어서 공공의 이익으로 들리네요. 더 중요하게는 협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다 강력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꽤 대담한 움직임이다. 정치적과 외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바티칸은 원칙과 가치를 고수하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강요하지는 않는 도덕적인 역할에 그쳤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뱀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대표인들이 그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 상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즉위라고 부를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타이틀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아무도 유엔에 즉위한 적이, 올라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 빼고는 말이죠. Ascension, 이 즉위가 왕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의 기록을 보면 그가 즉위한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는 그가 그 왕자를 차지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자면 지금은 이들이 왕자를 잡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소리죠. 바벨론의 지도자가, 지배자가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 말이 그들 이마에 써져 있지 않나요? 바벨론, 창녀들의 어미.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 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내산에서 봤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것은 카톨릭계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인류 가족의 역사적인 순간이며 희망의 희미한 빛을 내보내고 있다. 저한테는 이게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말이죠. 자,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의 끝에서 보고 있는 빛은 우리를 깔아뭉갤 기차의 빛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룩한 태양의 빛이다. 이 형제해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적이게 될 수 있다. 짐승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말을 한 모넨이라는 사람은 유엔에서 바티칸의 대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방금 읽은 말은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형제 태양에게 찬양을 돌리던 이 사람이 미친 걸까요? 안타깝게도 뱀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새로운 보통이 된 겁니다. 평범함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이 문혜니가 말한 그런 태양이 아니고 이 모든 체계를 끝내버릴 열차의 기차의 빛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돌이 석상에 발을 쳤을 때 얼마나 남았죠?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이 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정부에게서 도움을 받고 정부가 일을 도와주고 어쩌면 친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장한 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압제적인 지배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글은 글로벌 시티즌 포럼 세계 시민 포럼이라는 곳에서 2022년 11월 17일 날 나온 글입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세계 시민 포럼. 이 포럼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굉장히 실질적인 포럼인데요. 이 포럼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아주 큰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 콘서트가 세계 곳곳에 열렸는데 그때마다 이제 세계 이름난 거물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열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탈리카나 머라이어 캐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과거의 록밴드들이 다 재수이시 키우는 강아지들이지만 뭐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글로 돌아가서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탈바꿈의 여정이 세계 시민권의 새 시대를 드러내다를 제목으로 두고 있는 글인데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자아와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신을 바꾼다는 희망은 헛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힘이 그들 안에는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힘이 군단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글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대표자들과 함께 이 회의의 모든 측면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전과 진화의 개인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열린 마인드를 두고, 열린 정신을 두고 자신을 놓아주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저에게 뱀의 말처럼 들려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발언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공통된 주제는 80억 개인의 결합된 행동에서 비롯된 글로벌 세계적 발전 추구와 함께 내부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저는 여기에 속한 무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거부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이 물줄기와 다른 물줄기, 국가주의라는 물줄기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포함되고 싶지 않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면 단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은 다수다라고.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샤운과 알렉산더 맨둘라크라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 그런 힐링 세션을 했대요. 듣는 힐링 세션을 하면서 그 집단 의식을 일깨우고 또 최고의 잠재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힐링 세션을 했고요. 디팍 초프라라는 사람은 이제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하는 이 명상 세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 탈바꿈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청중들로 하여금 이런 내적인 충전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터바이트 박사님은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심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보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먼저 짐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짐승은 5만 대 다 있고 또 즉위를 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은 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의 철학이 교회 안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명상과 요가와 의식과 또 이런 마법 같은 것들, 라비린스, 또 이제 호흡기도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헛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명상법들, 뭐 감각을 느끼는 명상법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 영성 같은 훈련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는 기독교라고 불립니다. 이 영적 변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탄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영적 형성 같은 것에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다 제수의 철학에서 온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상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에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내가 방금 읽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라라라 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예, 진짜 명상은 성경에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글의 제목이 인간 탈바꿈의 여정이 세계 시민권의 새 시대를 열다였는데 이 글이 뭘로 끝나냐면요. 그들의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VR 프로젝트라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초프라버스예요. 초프라버스. 자, 그래서 이 초프라버스 얘가 메타버스를 이제 돕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새 용어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세워진 회사라든지 보면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임 중에서 메타버스를 향한 여정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메타 인간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디팍 초프라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경이로움, 창의성,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현실을 탄생시키기 위한 비전과 다양성을 공유한다. 이것은 사회 번역이다, 변혁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꼭 알세이 베일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뉴에이지적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게 될 유포리아, 그러니까 천국 비슷한 그런 곳을 말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그러니까 가상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사실은 너희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다. 너희는 이런 꾸며진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고 너희는 이런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인형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들이 하자는 이 VR 프로젝트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뭔지를 잘 보면 돼요. 여기에 영적인 변형, 영적인 개혁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가상적인 기만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적인 기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물론 이런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볼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텍주스에서 2022년 10월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새 신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죽은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다가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죽은 친척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기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죽은 내 친척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엔돌의 마녀를 찾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완벽한 이해가 없이 하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권의 영혼 불멸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죽음에 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교리가 주축 같은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리를 이용해서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이용해서 교황권은 인류 전체를 자신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헐리우드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런 방송국들, 미디어 방송국들, 그리고 회사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 편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교황권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편에 서 있습니까? 교황권의 편, 그러니까 영혼 불멸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재림교인들만 알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개혁자들도 알고 있었나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것을 이해했어요. 틴델도 이해했습니다. 초기 개혁자들은 다 이해했어요. 왜 더 이상 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제수잇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읽어보자면 우리 죽은 자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일이 참 흥미롭지 않은가? 왜 안 되는가? 새로운 기술이 도달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당신이 사랑했던 죽은 사람이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음성 비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Hereafter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산자와 죽은 자들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할로윈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정당화하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강신술이 아니잖아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정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 죽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소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은 수십 년 동안 공상과학의 주역이 되어 왔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심령술사들은 이런 일을 하기를 수십 년 동안 원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의료 서비스 체계를 보면요.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런 비전이나 이런 의미란 것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리는 추를 이용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치료법이 무엇이고 그런 걸 알아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 자신을 그냥 이 사단적 세력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해 주신 이런 허브나 그런 풀들의 이런 자연적인 치유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어떤 약물을 쓰고 그 약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뭐 말을 되풀이한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의료기업 전체가, 의료산업 전체가 이러한 사단적 활동에 관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파마시아, 그러니까 마녀의 주술입니다. 요술이죠. 요술.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나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다시 대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 이제 AI가 발전되고 음성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사는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트러버스 그거랑 메타버스 이거를 다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정말 끔찍한 혼합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 내면적 영성을 다시 불러오자라는 운동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짐승의 표를 실행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많이 말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간에 이 균형추가 반드시 흔들려서 그 사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북방왕, 남방왕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계 시민권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남방왕 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주의가 북방왕 쪽이에요. 자, 워싱턴 타임즈에서 2022년 7월 6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가적 보수주의의 부상이 제목인데요. 아마 이 워싱턴 타임즈는 상당히 진보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민족, 즉 공통된 경험을 가진 가족, 부족, 그리고 공동체 집단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엮이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이 컨셉이, 이런 사상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활동적인 것은 참 놀랄만한 일이다.
그래서 교황이 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참 흥미로워요. 근데 그 유일하게 반대하는 국가주의는 기독교 국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주의 같은 경우는 그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예, 받아들이고 그걸 선정까지 해요. 그들은 그들의 사상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상과 사상은 그의 체계, 교황권의 체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경험의 보편성에 대한 부식적이고 무의미한 계몽사상에 흠뻑 빠져있는 지식인들은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 아닌 국가 시민으로서 식별되는 그런 국적, 국가주의 및 그러한 사상 등에 불편해한다. 자신들을 세계 시민이 아닌 미국 시민으로서 지목하는 사람들이 이 우파로 치우쳐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자, 짐승의 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그 길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개신교 미국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요. 제가 다른 국가들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다른 기독교 국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상이 이 기독교 국가에 들어간다. 기독교 국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같은 경우. 그렇다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일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최근 전국에 있는 보수주의 사이트에서 최선의 진행 방법에 대한 생각을 요약한 원칙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5년간 공화당 쪽에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이다. 이러고 나서 기사는 그들이 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의 전통이 애국심과 용기, 명예와 충성, 종교와 지혜, 해중과 가족, 남자와 여자, 안식일과 거룩함, 이성과 정의를 회복하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보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섞여 있죠? 이런 애국심 말고요. 또 뭐가 섞여 있죠?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중이 있고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요. 정의가 있어요. 굉장히 제수의처럼 들립니다. 이성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한 이성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이죠? The American Conservative에서 2021년 11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적 보수주의다. 이게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요.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기사도의 시대는 갔다. 개변가, 경제학자, 그리고 계산기가 성공했고 유럽의 영광은 영원히 꺼져버렸다. 버크가 이 글을 썼을 때 그는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였고, 우리가 처한 현재의 불쾌감에 대한 감정을 재구성하려는 그의 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중립의 시대는 갔다. 좌파들, 부자들, 그리고 오만한 지배계급이 성공했고 전쟁 후 신자유주의의 질서의 영광은 영원히 소멸했다. 독특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말했다. 가장 끔찍한, 가장 무서운 말은 나는 정부에서 왔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지만 새로운 가장 무서운 말은 나는 지배계급에서 왔고 나는 너를 정복하러 왔다. 이다. 이것이 균형추를 흔들리게 할 수 있도록 무대를 펼쳐놨나요? 그렇습니다. 예,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죠, 지금. 더 이상 구분이 애매모호한 회색 지역이 없어지고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한쪽 편을 선택하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남방학은 그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세상은 진보적이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들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고요. 출생 증명서에는 더 이상 남자나 여자라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생아가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함의 극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상이나 개념에 너무나 반대한 나머지 거기에만 집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씀 전에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기를 관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성별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할지라도 항상 이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데려오는 이 목적이 뭔가?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것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 짜증나서 이것을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힘을 원하는 겁니다. 교육청과 맞먹는 힘을 원하고 정치적인 힘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야지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이 개념의 이 사고방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단 그것이 완성이 되면요.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도 일단 여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포함되게 되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탁 나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 국가주의에 관해서 책도 써졌는데 어떤 책들은 굉장히 최근에 쓰여졌고요. 이 스티븐 울프라는 사람이 쓴 글이 이 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국가주의 케이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책은 기독교 국가주의, 성경적 지배권 규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가 이러한 책들과 주제가 맞아떨어집니까? 예,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시간상 떨어지는 게 정말 놀라워요. 완벽해요. 왜냐하면 방금 언급한 이 두 책이 아마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자그마한 책이나 그 의견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대중들이 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독교 국가주의에 관한 성경적 지배규율이 있었잖아요. 지배규율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 지배에 관한 신학인데 이건 제수이트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개신교가 받아들인 것이죠.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민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역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역은 죄를 없애는 것이고 이것은 지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없애려고 오신 것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주장하신 것을 그들은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지배주의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에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나요? 완전히 반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왕국은 그분의 왕국과 닮은 점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왕국은 그냥 휩쓸려 갈 거였어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기만 중에 가장 큰 기만입니다.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D에서 브래들리 어니시라는 사람이 쓴 2022년 11월 16일 날 올라온 글인데요. 역사, 조국,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기독교 국가주의 베스트셀러는 어떤 20세기 독일의 선언문과 혈연지간이다 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반대하는 글이에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나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 뭐라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큰 요소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 응답자 중 61%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저번에 비디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만든다면 당신들은 기독교 법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살 때 유대인이든 뭐든 무슨 종교를 믿든 상관이 없는데 항상 기독교 법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디오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서 말했던 남자가 저희가 아까 아마존에서 팔리는 두 베스트셀러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복음주의 목사로서 나는 이것이 복음주의 유명 인사들, 신학생들, 시골 목사들,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기초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찾는 일종의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는 지금 여기서 그는 할 때는 그 wolf 있잖아요. 그 베스트셀러 책 쓴 사람.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영감을 토마스 아퀴나스와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받았다. 특별히 칼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랑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이랑 두 가지를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이건 물이랑 기름 섞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은 섞이지 않아요. 하지만 카톨릭은 이 둘의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성자라고 칭하죠. 제가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wol프 그 책 쓴 사람, 그의 첫 번째 주요 전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인간들은 이 지구상에서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 흥미로운 점은 칼빈주의에는 약간 지배주의자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개신교인들은 국가와 종교가 함께 일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신교 구역, 카톨릭 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상에 맞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부터 그 구역에서부터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핍박도 했습니다. 박해도 했어요. 이런 점에 관해서는 칼빈주의가 루터주의보다 좀 더 과격했습니다. 근데 루터주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사상이 이성이 다르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침례교 같은 경우는 루터교한테 핍박을 받고 칼빈교한테 핍박을 받고 또 카톨릭교한테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재림교인들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루터교도 핍박을 하고 칼빈교도 핍박을 하고 카톨릭교도 핍박을 하고 정부도 핍박을 하는. 그게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날 겁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인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국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독교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시민을 참된 종교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울프는 안식일 법령의 시행과 거짓 종교에 대한 처벌을 옹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종교란 국가가 승인한 것 외의 모든 영적인 종교적인 활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상을 강요하는 것,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상과는, 다른 이상과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사상에 강력한 벽을 구축해서 그것을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까? 단순히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의 문서에 안식일 법령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주요 문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대체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교황의 것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토마스 아퀴나스, 즉 교황권 쪽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글과 관련된 그런 영역 안에서는 진정한 기독교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그걸 빼앗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방금 이 기사에 나온 것을 제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기사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주의자라는 그런 레이블, 꼬리표를 받아들인 기독교 목사나 정치인들은 그들이 안식일 법령과 여성 참정권의 부정과 또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의 제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일은 기독교 민주주의가 공공사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를 제공하고 그것이 우리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깨달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브래들리 오니시 같은 사람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소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거 말고 이건 반대하지만 다른 것들을 다 옹호하고 선전하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두 갈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 쪽 사상이랑 남방왕 쪽 사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한쪽 길은 반대하지만 다른 쪽 길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 북방왕 사상이 최종적이 될 것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작가 울프 작가가 그의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울프 작가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렇지만 요점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울프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비난을 한다면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나는 기독교 국가주의자가 맞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정하신 것을 더 이상 세속적 세력이 저지하지 못하게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된 사실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이 힘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 책이 나온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울프가 행동을 취하도록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울프가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은 수십 년 혹은 수세기 동안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이것이 18, 19세기 때 기본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이제 중립세계가 왔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제 힘을 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그런 세계가 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에 도달했다. 현재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적대감이 있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정부와 이 지역 사회를 기독교화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정부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울프가 책에서 쓴 기독교 국가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자, 기독교 국가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 국가주의란 민법과 사회 관습으로 구성된 국가 행동의 총체이며 기독교 국가가 그 기독교 국가로서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하늘의 선을 스스로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울프가 말하기를 이 기독교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그런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다. 그중 하나는 민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습이다. 민법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부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부터 안식일 법령까지가 있다. 안식일 법령에 관해서는 좀 더 말을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이제 인터뷰하던 사람이 안식일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좀 더 말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속도 제한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당시 말하는 이 안식일법이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울프가 안식일법에 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아직 신속모독법까지 가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울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일에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하늘의 생활을 이 땅으로 가져오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냥 인간 본성과 이 땅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이 땅의 생활만 성숙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영생으로 향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나? 외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안식일 법은 단순히 네 번째 계명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방해거리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법의 목적이다. 안식일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나쁘다라면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일요일이나 혹은 특별한 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정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냐.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 날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부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 인터뷰가 끝났고요. 영상이 끝났고 월터바이츠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의 기초적인 생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영상 전체를 보시면 그 끝에 그가 한 말이 또 있는데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중에 하나가 그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라고 울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 아닌 다른 쪽 편을 침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정 정치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세계라든가. 그렇다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 국가의 도덕적 환경을 지배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이 세속주의가 지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당신이 나쁜 예시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파괴되리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매우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흘러가는 이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는 굉장히 낯선 도덕성에 종속되리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낯선 도덕성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다른 사상들에 의해서 휩쓸려갈 세속주의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이 기독교의 도덕성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세속주의자도 지금 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세속주의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할 것이란 소리입니다. 예, 이것보다 훨씬 최악인 것에 종속되기보다는 기독교 국가주의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점점 더 많은 사상들로 인해서 뒤덮이고 어떤 사상은 너무 진보적이라서 같이 못 살겠고 어떤 사상은 너무 가혹해서 같이 못 살겠고 그러면 기독교 국가주의로 가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기독교 국가주의로 가자. 그리고 우리의 원래 뿌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단이 오래전에 시행시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중세시대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전에 시행하려고 했으면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 세상이 여전히 너무나 보수적이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때는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많이 말했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개신교였고 카톨릭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이 개신교를 앞에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상들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뒷문으로 진보적인 사상으로 이 개신교를 점점 더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에 침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침입자들 중에 챔피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의 사상을 이용해서 국가가 더 이상 의지할 이 돛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저어 놓고선 이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혹한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게 교황권이 아니라 이제는 변해서 카톨릭과 똑같이 된 개신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개신교가 다시 어머니 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전술갑니까? 전술갑니다. 챔피언이에요.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엄청나게 적절해요. 타이밍이 굉장히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살아온 일생 동안 저는 기독교 국가주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제가 살아온 일생 동안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완전히 세속주의로 변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지난 30년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속주의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가 없어도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 걸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추가 다시금 흔들려서 그 예전 체계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짐승을 위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할 겁니다. 혁명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국가 혹은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국가가 있다면 아니면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지속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만약에 안식일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안식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식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요일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국가에 산다면 그 법 아래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법 아래 당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법이 기독교 법이 아니라 이교의 법이라도 말이죠. 그들에 의하면 그것이 기독교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국가에 산다. 그러면 안식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국가에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일요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자, 다음으로 볼 기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Jewish Insider라고 불리는데요. 2022년 9월 14일 날 나온 글입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이 갭의 CEO 앤드류 토바 공동집필한 책이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다인데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이 최근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공화당 후보자들이 교리를 지지함에 따라 선거 정치에서 완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 책을 공동 집필한 작가 중 한 사람이 이제 갭의 CEO인 앤드류 토바인데요. 이 사람은 인터넷과 병행하는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웹사이트인 갭에서는 이 현실의 사악함을 폭로한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이미 실패한 이 세속적인 국가가 진짜로 실패했을 때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평행한 기독교 사회, 경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세속적인 국가가 실패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방왕이 전쟁에서 질까요?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자면 이 토바와 이스커는 적기를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성경은 진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왕중 왕이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이 지배권과 문화를 되찾아오는 일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말이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사에서는 이 사람이 반유대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읽은 글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들도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뉴스에서 2022년 11월 26일에 나온 기사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가수 활동가인 션 포이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2022년 11월 달에 이제 나왔잖아요. 2022년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이런 사상이 자라나는 버섯처럼 그렇게 확 자라났습니다.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린 영상 있잖아요. 그런 부르심 이런 것들이나 조나단 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한 밑작업이었던 것이죠. 조나단 칸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이 기독교 유대인 랍비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굉장히 흥미롭게 한 군데로 다 합쳐놓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이자 활동가 그리고 예술가인 션 포이트가 2023년에 시작한 투어를 하는데요. 이 투어 제목이 이제 왕국에서 수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50개 주를 전체 방문하면서 하는데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미국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주마다 들리면서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제 청중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더 활동적이게,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투어를 진행한다고 해요. 월터 벨스 박사님도 2023년이 참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 선교사의 자녀로서 포이트는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은 이 정부가 과잉으로 진압을 하면서 이제 봉쇄령을 내리는 것, 그리고 교회들은 문을 닫지만 카지노와 술집들은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감정들이 다시 되돌아왔다고 해요. 이 균형추를 흔들리게 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가 문을 닫고 카지노랑 술집 문을 여는 거고, 그에는 뭐 어떠한 논리도 없었지만 그게 다 뭘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 기사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 시대 대쟁투, 그러니까 이 대쟁투를 무시한다면, 대쟁투를 부인한다면 여기 모든 것에서 요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2023년은 사실 각 시대 대쟁투의 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각 시대 대쟁투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 포이트는 또 말하기를,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기를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 것과 그런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경종이 나에게 울렸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은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교활해서 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기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감성이 너무나 교묘한 나머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덩이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는 우리 정부가, 국가 정부가 우리의 상가,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드러낸 것 같다. 팬데믹은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라고 포이트가 말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균형추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포스터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7개의 산을 다시 되찾아오다 라고 하면서 밑에 여호수아 1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라. 이 문구가 딱 써져 있고요.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7가지 산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업, 정부, 가정, 종교, 미디어, 교육,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7가지, 그들이 지배하기 원하는 7가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합하다면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이게 뭐 실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 문제일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상 문제였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 치고 왜 다른 기업들이 다 그를 따라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을 바티칸을 방문한 직후에 하는 것일까요? 예,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가족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고요. 뭐 종교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종교는 제수잇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이 교육을 책임졌죠? 세속주의가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학습이라고, 지금까지는 뭐 세속주의가 이 교육을 책임져왔다고 하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 또 누가 이 교육을 책임지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언제쯤에야 깨닫겠니라고. 이거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7가지 권력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국가를 다시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 때 짓고 싶어 했던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런 국가를 세운다면 이 국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콘에서 2022년 8월 2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잘 보고가 되지 않고 대규모적인 신학적 운동이 마이클 플린과 로저 스톤의 세력을 합세하다가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메리카의 엘리트들, 미국의 엘리트들 중에 심지어는 군대 지도자들까지 이 움직임에 합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사에서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군중으로 가득 찬 조지아 아레나에서 4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대에 서서 파수꾼 법령이라고 불리는 피를 차갑게 하는 기도 선언문을 읽었다.
이 파수꾼 법령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법적인 권력이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권력을 행사할 때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모든 시도를 파괴할 수 있도록 그분께 위임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법체계가 성경적이고 헌법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이게 참 큰 말이죠. 저는 하늘이 이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이 작은 불 세력과 그의 허풍 떠는 발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방금 저희가 읽은 말은 작은 불 말고는 그 외 어떤 것도 반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또 무엇을 선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7산 각각에서의 영향력과 리더십의 지위를 되찾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것을 선언한다. 7산 저희가 아까 뭔지 다 봤죠? 기사에서는 NAR, New Apostolic Reformation, 신사도 개혁이라는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과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사도 개혁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신사도 권위주의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NAR을 소개하고 바로 다음 줄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 권위주의 운동이다 라고 나와요. 바로 NAR이. 이 운동은 신앙 치유와 테마를 하고 이 주권주의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구로 돌아오려면 기독교인이 정부와 기업 및 문화를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라고 기사는 끝을 맺습니다. 그건 사실 맞아요. 그들이 주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걸 파괴하시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볼 기사는 흥미로운데요. 방금 전에 봤던 기사가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운동.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 신사도 개혁이 이제 그들은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나고 각 나라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정보를 그리고 이제 7산을 다시 되찾고 통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hristian Headline 2022년 9월 28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이 기사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국가, 조지아 멜로니가 이탈리아의 다음 총리로 당선되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멜라니의 승리는 그녀의 보수적인 가치와 하나님, 가족, 국가를 수호하려는 열망으로 인해서 찬사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그들이 지금 하려는 일에 딱 맞아드나요? 완벽하게 맞아듭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여기에 슬슬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균형추가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스웨덴도 이제 새 총리가 보수파죠. 그러니까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뉴스 매체,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멜로니 총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CBS 뉴스는 그녀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에 비유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하나님, 가족, 국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 멜로니 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자연적인 가족에게 yes를, LGBT 로비에게 no를, 성 정체성의 yes를, 성관념론의 no를, 생명의 문화의 yes를, 죽음의 10년의 no를, 이슬람의 폭력의 no를, 안전한 국경의 yes를, 대규모 이민의 no를, 우리 시민을 위한 일자리의 yes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 정체성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균형추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연해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진보주의나 이슬람으로부터의 폭력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우리가 밀고 나가는 이 보수적인 성향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술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전술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건 절대 못 이깁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이 이런 전술을 생각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뒤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단계에서 이 게임이 지금 플레이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궁금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번창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번창하도록 그냥 허용을 하시는가? 왜요? 그분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성립시키셔야 해요. 전도서 8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이 상징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내게 권고하느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킬까요? 아니죠. 그들 자신의 명령들을 지킬 겁니다. 자, 저희가 11절로 건너뛰어 볼게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술을 볼 때 이게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가 관련돼 있고 이 짐승의표를 시행하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성립이 되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기후죠. 그리고 또 어떻게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들로 하여금 기독교 법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 기독교 국가주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뭐 30년 전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에요. 수천 년도 더 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내거는 주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싸워야 할까요? 아니죠. 저희는 관찰자들입니다. 그죠? 전도서 8장 11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 일은 성경을 굳게 붙들고 왕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한다고 이제 보여도 그분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애시당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말씀을 하셨고 이 일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하셨죠. 그럼 그 결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약속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조를 변호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백성과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상입니다. 만약 여기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자, 2022년 10월 10일 날 The Christian Post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C의 회장, 그러니까 남침례교회 모임의 회장인 바트 바버가 경고하기를 기독교 국가주의는 기독교 밖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침례교회 모임의 회장인 바트 바버가 이 기독교 제국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와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맺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옳습니다. 옳아요. 완전히 옳아요.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강행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경고한 이 사람이 바로 예언의 신이 말하는 나중에 이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버가 CBS의 60 Minutes, 60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요일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상은 이것은 400년의 침례교 역사와도 어긋나고 내가 종교적 자유로 믿는 그런 모든 것에도 어긋난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는 것, 교회가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행동에 기독교인이나 교회 가입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상에 반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이자 입장이에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받아들여지고 시행됐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정부와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눈을 뜨지 않는다면 여기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14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새 천사의 특별한 사업은 그 중요성 그대로 아직 나타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전진하기를 바라셨다. 저도 여기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지금 그들은 해야 할 준비가 있다. 국가의 개혁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지도적인 사람들은 그 사태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했고 그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활동했어야 했다. 저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빛, 곧 우리 백성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 현대 진리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목사들이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상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개혁운동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다면 심지어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별개의 문제들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게 되는 것으로 느끼기까지 되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기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백성들은 현 시대의 위험들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파수꾼들은 잠자고 있다. 우리는 여러 해 뒤떨어져 있다. 파수꾼의 대장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우리 화폐들에 속한 지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 대열에 들어간다면 교회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글은 엘렌 G 화이트이 그 글을 쓴 당시보다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면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경고의 음성을 반영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침례기에서 경고를 주고 우리는 경고를 안 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흔히 지도자는 서서 머뭇거리며 말하는 것 같다.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자.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가 허구를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의 편에서의 이 같은 주저와 불확실 그 자체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종교적인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요는 모두 진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실제로 부인하고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 마련된 경고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만다.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파수꾼은 그의 주저와 지체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요구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일요일 법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 운동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엘렌지 화의 여사께서 이 글을 그녀의 시대를 위해서 쓰셨을까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 쓰셨을까요? 물론 그녀의 시대 당시에도 이 글이 해당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형이었죠. 이제 우리가 실체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는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의 종교적 권리와 특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는 일을 도울 수 없을 것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자들이 압박의 손을 느끼게 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짓밟히고 있는 동안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릴 것인가? 이 왕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비록 상황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그 기사에서 봤듯이 침례교 목사가 우리의 경고를 했죠. 이 박해는 기독교인들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만약에 사상이 그들과 맞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마치면서 저는 2023년을 고대하고 있어요. 2023년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리고 2024년에 정부가 다시 한번 모습을 바꿀 때 이런 이 현재 세계에 있는 상황들이 오늘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은 신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균형추가 흔들리는 것에 관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균형추 흔들리는 것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주의에 관해 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옳음과 그릇됨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